오늘 보실 본문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랍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큰 방향타가 오늘 설정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서시고 또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이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족속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리셔서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유숙지가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었습니다. 이 시딤에서 하나님의 수치가 이루어지죠.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합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또한 바알보를 섬기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죠.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통해서 이들을 벌하시고 2세대들만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유숙지 시딤은 수치의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첫 유숙지가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5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딤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요단강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12돌을 다시 들고 길갈에다가 가서 쌓게 되는 겁니다. 이 길갈에 쌓아진 12돌의 의미는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기억시키는 은혜의 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키시죠. 이 할례라는 의미는 이 2세대들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상징까지도 몸에 새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섬기게 하죠. 이 유월절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값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 즉 죽음이 지나가는 역사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됐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만나가 그치죠.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이 그쳐졌다는 얘기는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을 가로막죠.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즉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우매함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득이 되는 일을 향해서 쫓죠. 그리고 설령 득이 안 되고 실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이끄는 군대 장관,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대장으로 서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죠?
이제부터의 가나안 전쟁의 싸움은 내가 한다라는 선언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자 공간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까지 나의 삶의 모습, 또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 의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즉 포기였습니다. 그 포기라는 건 인생 포기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의 7족속과 31랑을 멸하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위치는 오늘날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있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세계 대륙이 합쳐지는 땅이다 보니까 늘 강대국에 의해서 차지가 되는, 또 침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의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각인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나한테 맡긴다면 이 땅에서 삶 내가 보장하겠다는, 또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쓰신 하나님의 인도로 이 백성들이 왕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로 삶을 영위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등장한 게 사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왕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그 왕이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왕국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멸망을 하죠. 그게 BC 7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그 아수르의 침공 전에 BC 830년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9절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제와 전제가 나오죠.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5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약속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제사는 선택적입니다. 즉 드릴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네 번째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던가 아니면 부지불식 중에 율법을 어기든가 아니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이 있죠. 그 제사의 방법은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향기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주를 화제에 드릴 때 뿌려서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처럼 제사의 종류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쳤습니다. 자, 예배가 그쳤다라는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요엘서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떤 절박함이고 어떤 심각한 상황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펄복이 쓴 대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평선 너머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 검은 구름 같은 그것이 부채살로 퍼져서 온 세상을 덮더라. 그리고 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선 황무함만이 남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메뚜기 때의 습격은 몇 마리 수준이 아닙니다. 반경 100km는 그 풀이란 풀을 다 갉아먹어서 그 펄복의 대지에 보면은 이 메뚜기 떼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천둥 소리 같았답니다. 이처럼 수를 셀 수 없는 메뚜기들이 4번에 걸쳐서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팥종이, 두 번째가 메뚜기, 세 번째가 느치, 네 번째가 황충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메뚜기 떼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을 훑고 지나갔으니 이 땅에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날을 요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죠? 여호와의 날.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우리는 출애굽기에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갇혀 사는 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압박을 주시죠. 모세가 8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렸던 게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을 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장정만 가랍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또 있죠. 그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흑암의 재앙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와 전제가 그쳤다는 건 하나님을 섬김이 요원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기억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해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애굽에 내려졌던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 또 9번째 내려지는 흑암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기 위해 요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라. 사실 요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 1장 1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언제적의 사람인지 또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파조차도 알 수 없으니까요. 단지 여기서 성경에 주어진 내용대로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사실 부두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설득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두엘이 아들을 낳고 요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마 추측해 보건대 요엘은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 이 말씀이란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즉 하나님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이 요엘을 통해 선포되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어원이 같죠. 그 의미는 광야 40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시키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족속으로 속절없이 죽어갔던 겁니다. 자,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여 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는데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됐던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살 길을 여실까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가시나요? 이제라도에 눈이 떠지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사실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돌아오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이 나를 떠나 세상 가운데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지만 나에게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러면 길을 여시겠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늘 어려운 환경 속에 또 내가 처한 여건과 상황이 녹록치 않음 속에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돌아오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내가 군대장관으로 서서 이 약속의 땅에 들이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배가 끊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며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하는데 사실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를 지정하지 않고 때를 기억시키지 않고 이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구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섰을 때 나에게 과연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져서 이득이 되는 쪽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나에게 맡기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돌아오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라도 우리는 살면서 후회라는 걸 하죠. 이 후회는 늦은 사람이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늦은 후회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 회개라는 열매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얻어지는 열매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고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때가 늦은 게 아니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계선상에서 위태롭게 외주를 타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삶을 누리십시오. 이 온전한 삶이 가능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나의 백성으로 지키시겠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라도의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가 늦은 게 아니고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 금식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먹는 육의 양식을 끊고 영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입니다. 내 육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죠. 하지만 잠깐이라도 그 육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었던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첫 유숙지가 길갈이었고 그 길갈의 12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쟁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길갈이었죠. 우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세마포죠. 잘 찢어집니다. 힘주어 당기면 북북 찢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모습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재를 바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속죄의 제사든 속건제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옷찢음 하지 말랍니다. 요엘은 온전한 회개를 원했던 겁니다. 마음을 찢으랍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온전한 내면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벗어난,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회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치부,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겠답니다. 자, 본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닥친 여호와의 날은 애굽에서 당했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때의 재앙이 BC 830년 유다 8대 왕인 요아스 왕 때 가나안 땅에 닥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재앙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북편 군대가 본문 20절입니다. 북쪽에 있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점이 점점 다가온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이 됐죠. 지금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유다가 위협을 당하는 건 아수리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이었겠죠. 이처럼 북쪽에서 일어난 대적들이 이 땅을 공격하러 내려올 때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맞을지 아니면 회생과 구원의 날로 맞을지는 너희들의 선택의 문제랍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 북편 군대에 의한 흑암의 재앙이 이 땅을 뒤덮을 텐데 과연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했던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때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각절의 키워드를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라도 14절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들으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재앙이 앞에 놓일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랍니다. 이 돌아오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심판으로 맞을지 아니면 구원의 날로 맞을지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옷을 찢을 일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랍니다.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옴만 있다면 그분이 18절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분이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이야기하시죠. 19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답니다. 넉넉함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나의 백성들이 이방 대적을 통해 당하는 수치를 그분이 막으시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 북쪽에서 오는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게 그들을 쫓아내시겠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23절 끝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입니다. 넉넉함으로 파종이 가능하게 하시고 늦은 비는 수확이 확 됩니다. 이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그 늦은 비가 어느 정도 내리냐에 따라서 수확이 확연히 차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이신 것처럼 하시겠답니다. 이 길갈에서 무엇이 그쳤죠?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해의 수확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맛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뚜기 떼가 온 횟수만큼 그 이상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라도 혹시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하심처럼 우리를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6번째입니다. 그 6번째 내용이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리고 28절입니다. 이 28절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의 의미는 이 6번째 약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백성들이 영적인 삶으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거하고. 즉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대적의 손을 통해 이들을 징치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하셨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 삶이 어떤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이 예배가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온전하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그분과 영의 호흡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죠. 서로 같은 길을 걸으면서 딴 데를 쳐다보고 생각은 달리한다면 그건 온전한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동행은 함께 가는 겁니다. 생각도 같아야 되고 또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 다발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28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겠답니다. 그 부어주심을 통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 즉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하며 또 늙은이, 즉 노인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과 비전을 갖게 하시겠답니다. 이 내용이 나의 기억이어야 됩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인이라는 이 시기에 들어가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무가치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랍니다. 이 꿈이 뭘까요? 이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갈 곳이 있는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꿈을 끝까지 놓지 말라 합니다. 그 꿈이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여주시겠답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하죠. 사실 이 중산층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사회학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과연 가치 있는 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건강이다. 두 번째가 가족이다. 세 번째가 왜 안 나오냐고 혹시 의아하실지 모르는데 세 번째가 맞습니다. 돈입니다.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일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중산층이면은 그래도 삶에 부족함이 없을 그런 위치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물어봤을 때 건강, 가족, 돈, 친구, 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안타깝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그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훨씬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중산층이 되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얘기했더랍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는 스포츠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세 번째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요리가 한 가지씩 있으면 그러면 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기사를 한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좀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피자 한 판 먹고 영화나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국제전화를 마음껏 쓸 수 있으면 그게 중산층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30평대의 아파트와 2000cc 이상의 차를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중산층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산층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영의 사람이 되랍니다. 육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삶으로 들어오랍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될 자리는 이 자리랍니다. 우리가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교회는 뛸 수 없으니까 혹시 그렇게 양다리의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적인 소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답니다.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이 언약이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지죠.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그 답을 32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메뚜기의 재앙과 흑암의 재앙으로 절망 가운데 놓였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고 계시나요? 나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남긴 자로 살리시겠답니다. 노아 때 세상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죠. 하지만 노아의 의인됨을 통해서 그 8가족을 살리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자 남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피할 길을 여시고 남길 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여정에서 그 모든 여정이 다음 때까지 이어져서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청정의 삶을 살아 귀한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의 삶을 또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항상 매 순간 삶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 피할 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헷세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 길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이끄신 바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